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감히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힘있게 의지합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의 이 능력이 시간에 주님이 되시며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로부터 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주는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더 힘있게 의지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주님을 넘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나의 능력이 되시네. 계신 곳에 내가 항상 의리라.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능력이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되시네. 고백입니다. 계신 곳에 나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소망합니다. 거하리라.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주님 바보다 설명할 수 없어도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능력이 주는 나의 산소망이시며 되시네.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노아 주간에 해시반 월의 시작을 또 맞이합니다. 돌아보신 대로 1년을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패턴과 사이클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얻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 시즌에 어떤 일이 과거에 한번 있었을 때 그게 또 다음 어느 후대에 비슷한 영적인 흐름 안에 같은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그게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전 세계적으로든 그래서 그 패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 중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선한 것들의 패턴들이 우리 안에 더 반복되어지고 증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바라고 때로는 선하지 않은 부분들이 또 반복되어지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날 때, 나에게 나타날 때도 있고 나와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타날 때도 있고 할 때, 그것들이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다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5년 살아보고 이렇게 10년 살아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년째는 또 15년째는 이제 그 주간에 악역을, 그 주간에 나오는 악역을 내가 악역 배우가 아니라 우리가 종종 악역 배우를 우리 그 주간에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혼이. 근데 그 주간에 주인공의 스피릿과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택해서 그것이 더 우리에게 더 많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해시반월 몇 가지 단어들만 이렇게 던져주셔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말 전쟁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주었어요. 이 해시반월이 시작되면서 말 전쟁. 네, 말로 하는 전쟁이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의 전쟁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말을 하느냐의 전쟁이기도 하고 누구의 말로 전쟁하느냐의 전쟁이기도 하고 말은 또 영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깨끗한 영으로 깨끗한 영적인 흐름을 내 말이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두운 스피릿이 나에게 스쳐 지나갈 때 거기에 기승해서 거기에 탑승해서 한동안은 어두운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될지, 또 그 말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죠. 창세기 3장에 그 동산 안으로 침입해서 들어왔던 뱀과 하와의 대화, 그리고 그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하와가 뱀의 말을 하게 된 상황, 하와가 자기의 입술과 혀를 뱀에게 내어주어서 하와가 자기의 입술과 혀로 뱀의 말을 하게 되었던 상황, 그리고 그 뱀의 말로 아담을 그 상황에 끌어들이게 되는 그 과정. 사실 뭐 한두 줄 나와 있지만 그 과정이 지구 역사상 처음 부부싸움이거든요. 쉽지 않은 아주 복잡한 밀고 땡기면서 갈등 속에서 아담이, 제가 볼 땐 처음부터 바로 하와에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주도권과 입지가 남편에게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주도권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와가 어떻게 했겠고, 또 그 여러 차례 또 자기 입술과 혀를 뱀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몇 번 휘몰아치게 하는 과정에서 아담이 결국은 그렇게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하와가 이것을 먹고 저렇게 되었던 상황을 아담이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가운데 자기는 안 먹고 아내는 먹고 이 상태로
있을 수 없어서 사랑 때문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선택하게 된 이유도 한 가지 있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말 전쟁,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 해시반월 17일이 어떤 날입니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던 게 해시반월 17일 맞나요? 그런데 희년서에서 주는 정보에 의하면 뱀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에게 말로 유혹을 했던 창세기 3장의 그 상황, 둘째 달 17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티시레이 월을 첫째 달로 계산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는 그래서 해시반월 17일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날인데, 그게 165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해시반월 17일에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게 된 날로서 같은 날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연의 일치일까? 그 많은 날들 중에 이 날에 이 사건이 과거에 있었고 또 1656년 후에 또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시간의 하나님의 시간 계획 안에 반복되어지는 주기 안에 있었던 사건일까? 이 말의 전쟁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들어왔을 때 또 두 번째 저 안에 들어왔던 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말툭튀였어요. 말툭튀. 말이 툭 튀어나오는 말의 전쟁. 그 다음에 주어졌던 단어가 말툭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있다가 순간 예언적인 어떤 흐름이 이렇게 확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누굴 딱 만나면 갑자기 말이 툭 튀어나와요. 어떤 단어가 툭 튀어나올 때 있어요. 이것도 말툭튀죠. 맞죠? 좋은 의미에서 말툭튀예요. 그리고 그 좋은 의미에서의 그 말툭튀도 그 사람에게 축복일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는 가벼운 경고성 저주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예언적인 기능 때문에 생겨진 말툭튀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나쁜 말도 말툭튀로 나오잖아요. 이 말툭튀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가 뱀의 말을 조금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말을 받아들여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어느 영역에 들어와 있게 되는 그 상황에서 이걸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고대 유대 문헌에는 너가 입을 열라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그런 인식들이 좀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도 루아흐로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불어넣어주면 단어가 들어오든지 문장이 들어오든지 때로는 그냥 한 3, 40분짜리 어떤 주제가 말로 풀어낼 수 있는 주제가 하는 순간 훅 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주변을 배회하던 어떤 영이, 악한 영이 그 적합한 상황이, 그 악한 영이 삐집고 들어올 만한 적합한 상황, 그리고 누가 봐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상황이에요. 합리적이긴 해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는 말은 이유 없이 그렇게 했겠어가 아닌 거죠. 뭔가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어떤 이유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만들어졌다라는 그 이유 위에 딱 얹어서 어떤 주변에 배회하던 어떤 영이 하는 순간 이제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내 안에 확 어떤 말들이 들어오고 그게 이제 말툭튀가 되는 거죠. 마치 어떤 말이 주입된다고 할까요? 이 주입되다라는 게 말 그대로 후 이러는 거잖아요. 불어넣다는 거죠. 주입이라는 게 이렇게 불어넣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그래 뭔가 주입이 됐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 사실을 인식 못하죠.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자기 통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 안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지만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중보하죠. 기다려주면서. 그리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말을 해줄 수도 있죠. 근데 그 과정을 말해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하면 이것은 어두운 데서 숨겨진 채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이게 인류 안에 고질적으로 생긴 문제가 바로 이 말툭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것 자체는 내가 그걸 먹는 순간 내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점 좌표가 되는 것이고 모든 만물의 원점 좌표는 주님이신데 내가 그걸 먹는 순간 그 원점 좌표가 나에게도 내려와 있고 저 사람에게도 다르고 저 사람도 모두 다른 각자의 기준점들이 생긴 것이죠. 이러한 어떤 과정들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더 넓은 범위에 또 여러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은 한 개인의 약점이나 한 개인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효과나 한 개인의 자기 중심성이나 한 개인의 자기의나 한 개인의 교만한 스테이트를 파고들어서 통제되지 않는 말이나 생각을 주입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특정 그룹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특정 그룹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있거나 사고 체계가 있을 때 그 안에도 한 스피릿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나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취약점이나 교만이나 분열 등을 파고들어서 그 그룹 전체의 분위기를 몰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전체적으로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특정 지역에 어떤 특정 지역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또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가 있죠. 네. 그 지역적인 차원으로 그 지역에 들어오면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와서 같은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지역의 영향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일어나는 한 가지의 사례는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면서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또 천국 열쇠를 가진 그런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만
인자가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이 말이 딱 나왔을 때 베드로가 막아서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사실은 이 순간 툭 튀어나온 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 툭 튀하셨을 때 둘 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도 즉시 그 베드로의 말에 배후를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후의 영향력에 따라서 베드로가 그 순간 혀를 빌려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물론 이 성경 구절만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말하게 한 배후를 꾸짖으셨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 보셨으면 그 장소는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의 재단이 있던 장소고, 그렇죠? 일종의 그냥 우상 숭배 전시관, 우상 숭배 백화점이라고 말할 정도로 거기에 각종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귀신들을 섬기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경관진이 우상의 가장 경관진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인 거죠. 그 장소인 거죠.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드러나게 하셨고, 교회라는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비밀 안에 있었던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고, 그것이 선보되어졌을 때 그 지역에 얼마나 큰 영적 지진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 고백이었든지,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듣고 있던 그 주변에 있던 악한 영들이 놀라기도 하고 경악하기도 하고, 하지만 곧바로 또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자신은 그것을 말하는 순간은 자신의 말이 주입된 어떤 영으로부터 주입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분위기 어땠을까? 제자들도 다 같이 있는데 분위기 어땠을까? 그냥 상상력을 좀 발휘해본 거죠. 그렇게 사단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베드로 뒤에서 영향을 주는 악한 영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죠. 1차적인 의미로 볼 때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여기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는 사실은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사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말 자체는 막아서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막아서는 자. 이게 민수기 23장에 처음 나오는 거 아시죠? 사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근데 이 민수기 23장에 처음 나오는 사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을 막아서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한 천사였어요. 근데 그 선한 천사인데도 그 순간 그 선한 천사의 역할은 대적하고 막아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아서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탄인 거예요. 그 역할, 이 사탄이라는 말은 역할이거든요. 직무이기도 하고 역할인데 그 순간은 묘하게 그렇게 쓰여졌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에게 한 건 맞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사탄, 다시 말하면 막아서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되게 어색했을 것 같은데 맞죠? 근데 여기서 끝나고 나서 어쨌든 뒷마무리가 잘 됐는지 예수님께서 그래도 거기서 다시 변화산 헐몬산 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헐몬산 올라갈 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를 제외하진 않고 데려간 거 보니 베드로가 반응을 잘하고 또 약간의 징계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그 수치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랬을 수도 있을까요? 그 순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여기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그거 꼭 지금 좀 나중에 좀 이야기해 주셔서 내 체면도 좀 살려주시지. 아니 예수님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인가요? 그리고 나는 수제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배후에 아니 그래도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그래도 이걸 너를 위한 것이었. 아니 그래도 예수님 너무 섭섭해요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평생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부탁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까지 평생 자신을 이끌고 갔던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했던 그 순간이 그 요한복음 21장의 그 장면이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평생 자기가 내가 언제든지 말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실수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늘 조심하고 경계하려고 베드로를 붙들어줬던 경험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평생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 살짝 얼굴도 붉어지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들이 베드로의 평생에 항상 붙들어주던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도 거기 보면 이제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의 마음을 휘저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여기 다윗의 마음의 충동이라는 건 어떤 생각이 순간 확 주입된 것이죠. 어떤 그룹의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당시 장면을 생각해 보면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을 선동하여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말을 했고, 그 사실 며칠 전에 거기 있었던 많은 군중들 중에는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들이 말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된 그 말을 받아서 군중들이 그 말로 외쳤다는 것이죠. 집단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어떠한 말의 영향력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 니무롯이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유형이잖아요. 예표죠. 신할 평지, 신할.
시날이라는 말 자체가 시네이 나하르거든요. 그래서 시날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시네이 둘이란 뜻이고요. 나하르는 강이에요. 시날 평지라는 말 자체가 두 강의 평지예요. 이걸 다른 말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요. 메소는 비투인이고 포타미아는 강이에요. 두 강 사이를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쉬나르라고 해요. 근데 그곳에 바벨탑을 건설할 때 어떤 말이 휘저었냐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서 우리가 굽자. 그리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에 높은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는 말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이 선동이 되었고 또 이 말이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혔고 받아들여졌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휘저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집단적으로 이 말에 동료되어서 집단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근데 뭐 성경의 예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성경 밖에서도 인류 역사의 일반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죠. 신약 성경에도 있고 뭐 사도 바울 이렇게 하다가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에서 막 이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하면서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 있는 이 에베소, 물론 그들은 이제 어쨌든 뭐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었기도 하고 돈과 권력이 다 연루되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구호를 2시간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런 것을 외치다 보면 그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뒤에 이제 따라 붙어서 같이 외치는 사람들 중에는 이거 왜 외치는지는 모르고 어쨌든 열심히 외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중 심리에 이제 휘둘려서 할 수 있죠. 그 마녀 사냥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떤 각 사람 어떤 좀 찝찝한 어떤 말 또는 괜히 두려움을 주는 괜히 막 우리 지역에 저주가 임할 것 같고 막 안 좋은 우리 지역에 뭐 안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을 줘가지고 결국은 마녀 사냥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나 나치가 독일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런 그걸 그 말을 우리는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선전이죠. 선전을 통해서 선동시키는 거잖아요. 유전보 이것은 말 전쟁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배후에 영적인 것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헤시반 월을 마르 헤시반이라고도 하는데요. 마르가 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달은 티시레이 월이죠. 티시레이 월은 어떻게 보면 절기 중에서 가장 절기가 많은 달이에요. 로시아샤나, 용키푸르, 초막절, 또 시미니 아체렛, 호시아나 라바, 심카토라, 야밈 노라인. 그런데 그 다음 달인 헤시반월은 아무런 절기나 아무런 명절이 없는 달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헤시반월 하면 홍수가 시작된 달이라고 우리가 기억 속에 알고 있습니다. 둘째 달 17일. 그리고 홍수가 끝난 것도 이제 둘째 달 27일이었죠. 1년 약 10일 정도 후죠. 홍수의 원인을 우리가 바로 이 말 전쟁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 하마스 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를 일으키고 협박하고 하면서 점점 미시파트와 ጼ덱을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미시파트나 잘못된
그것을 째대기라고 하면서 이게 옳은 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쉽게 환영받고 사람들이 동조해주고, 하지만 진짜 미시파트와 째덱을 말하면 이제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홍수 이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말 전쟁이죠. 진리를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전 지구 곳곳에 가득 찼다라는 것이 바로 부패와 포악, 하마스가 이 가나안 땅에 지구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말전쟁인 것이죠. 말전쟁. 또 우리가 이 헤시반월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로보암이 이 헤시반월에 다른 절기, 대체 절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게 했던 절이 이것이 바로 이 헤시반월이었다는 것이죠.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갈린 지 얼마 안 됐는데 7월만 되면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과 재력가들이 북쪽에 있던 영향력 있는 재력가들과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서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긴장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8번째 달,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 8번째 달은 이제 헤시반월이죠. 그날 15일을 절기로 선포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번째 달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 게 여로보암 안에 어떤 말이 확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경건한 자들이 자꾸 남쪽으로 절기 지키러 가는 걸 보고 말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열왕기상 12장 26절에 여로보암에게 들어왔던 생각과 말이었어요. 그게 두려움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체적으로 금송아지 둘을 베델에 만들고 또 단에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런 거짓 종교를 만들었죠. 지금 기독교 안에 정말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들이 정말 성경적인지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진 어떠한 섞인 것이 있는 것인지, 이거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후대에 섞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을 때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해왔는데 너 혼자 갑자기 바꾸면 너 교단에서 쫓겨나, 아니면 이단 시비 받아 등등, 그냥 조용히 있어,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하면서 협박도 들어오고 위협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장면과 똑같냐면 예수님 시대 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장로들의 유전을, 다시 말하면 전통이거든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왔던 전통을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통을 더 말씀과 전통이 부딪혔을 때 그 전통에 더 권위를 두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이 비판하셨는데, 지금 똑같다는 거죠. 누구의 말을 더 편들어주고 있느냐. 말의 전쟁입니다. 헤시반월에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어쨌든 마르 헤시반이라고 해서 어쨌든 쓴이란 뜻, 마르 헤시반.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 이 달에 일어났던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대홍수 이야기했고, 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 다른 절기 이야기했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티시레이 월에 풍성한 절기가 있었던 티시레이 월에 받았던 영적 각성과 영적 기쁨과 회개, 용서, 연합의 메시지가 가득 풀어졌던 그 티시레이 월의 절기 시즌에 그 은혜들을, 그죠? 아무것도 없는 해시반, 절기가 없는 해시반 월이지만 그것을 이어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절기가 없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그죠? 에게네토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볼 수 있는 너무 좋은 해시반 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믿음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이 펼쳐지는 달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숨겨진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이 이 헤시반 월에 완성됐어요. 헤시반 월에 완성됐어요. 근데 봉헌식은 약 11개월이 지난 1년 후 티시레이 월에 봉헌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성되고 나서 11개월 동안 이제 모든 것들이 건물만 완성됐으니까, 맞죠? 일단 다른 모든 것들이 내적인 것들 또 실무적인 것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1개월 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개월 동안 준비되어진 완벽한 준비 속에서 11개월 후인 티시레이 월에 봉헌식이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영광이 임했고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영광으로 내려왔고, 다시 에덴 동산의 상태가 예루살렘에 강력하게 이루어졌죠. 그게 그리고 약 300 몇십 년이 갔죠. 300 몇십 년 동안 그 상태가 분리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채 하늘 에덴이 땅 동산에 내려온 그 상태가 계속 있었어요. 어제 그냥 길을 걷다가 그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에는 금이 돌 같고 은이 뽕나무 같이 흔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문득 생각나면서 왜 그 말을 했는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는, 그렇죠?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도 넘어서서 민족적인 차원으로 그걸 이렇게 다시 이루어내는 에덴 동산의 상태를 이루어내는 이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부도 전 세계에 있는 부가 오기도 하잖아요. 부가 몰려들었기 때문에도 금이 돌같이 흔했다라고도 말했겠죠. 하지만 그런 것 같죠.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하늘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금, 은, 보석들이 그냥 여기 그 전에 평범한 돌이었는데 그게 금, 은, 보석들로도 바뀔 수 있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너무 영광이 임하면 가루 수준이 아니라 돌덩이가 막 새 예루살렘의 길이 정금인데 그 정금의 보드블럭 하나씩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뚝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금이 돌같이 흔하고 은이 뽕나무같이 흔했다라고. 되게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과 영적인 현상이 공존하던 그런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헤시반 월에 바로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완공된 성전을 11개월 동안, 그때부터 헤시반 월부터 11개월 동안 신부단장하듯이 단장했다는 것이죠. 이게 헤시반 월인 것이죠. 엄청난 숨겨진 잠재력이 있습니다.
농업 주기로 볼 때도 헤시반 월은 바로 앞에 있던 테시레이 월과 또 그 다음에 있을 키슬레브 월에 끼어 있어서 비록 절기는 없지만 그냥 절기가 없는 일상의 하루하루 가운데 농업 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7월 달에서 티시레율에 7월 추수 끝내고 마무리하고 축제를 벌이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서 비도 조금씩 요래라고 불리는 첫 비가 조금씩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몇 번씩 내리기 시작할 때 딱딱해진 그 땅을 다시 뒤집어 엎는, 그리고 몇 번 더 뒤집어 엎고 또 파종을 하는, 씨를 뿌리는, 그래서 또 1년 후에 있게 될 추수를 바라보며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달래는지 모르겠지만 씨를 뿌리는 것이죠. 씨를 심는 것도 있죠. 근데 뿌린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좀 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씨를 이렇게 하나씩 심을 수도 있지만 뿌린다고 할 때는 그 뿌리는 씨 중에는 사실은 뿌렸는데 맺히지 않고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뿌린 것 중에는 열매 맺을 것도 있는 거죠. 네, 전도서 말씀에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모르니까 바람과 기후 이런 것들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결국 파종도 못하고 씨도 뿌리지도 못하고 밭을 갈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생겼다가 뼈가 자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모르지 않냐. 그런 것처럼 뿌려라. 그러면 그 중에 될 건 되게 하시고 또 안 될 건 안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뿌려놓고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뿌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헤시반 월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의 전쟁.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말의 전쟁. 헤시반 월 17일. 하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또 다른 말은 뱀에 주입된 말이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의 전쟁. 지금 다시 우리는 어떤 말이 주입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누구의 말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대홍수도 헤시반 5월 17일 1656년이 지난 후 창세기 3장에 반드시 죽으리라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의 결과가 1656년 후에 대홍수를 통하여서 그 말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최후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대홍수는 말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으리라 라는 것은 얼마나 말 전쟁이 치열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내가 했던 말이 나를 심판한다는 원리예요. 말 전쟁에 있어서의 세 가지 원리라는 것이죠. 이게 말 전쟁에 있어서의 영적 법칙이에요. 첫 번째, 나의 말. 내가 했던 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내가 내 입술로, 내 혀로 내가 했던 내 말 중에 좋은 것도 있겠고 나쁜 것도 있겠고 주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도 있겠고 또 배회하던 영이 던져준 주입한 말을 내가 한 것도 있겠죠. 근데 심판의 날에 무엇으로 심판받는지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이 말은
내 안에 있었던 게 나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었던 것이 나오는 말은 내 마음에 내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심이라는 뜻이 또 동시에 있어요. 나의 중심에 있던 말이 나의 중심에 있던 게 나오는 게 말이니까 말은 마음의 증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 무익한 말. 그래서 이제 사실 무익한 말로 한글 성경에 번역됐지만 이거 careless word 뭐 영어로 이렇게 돼서 부주의하게 했던 말도 누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읽어줄래요? 마이크 잡고.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마이크를 켜든지 먼저 하신 분이 임자. 말전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부주의하게 했던 말조차도 심판의 날에 너 그때 이 말 했는데 이 말 왜 했니? 그리고 너가 한 이 말이 배우가 뭐였니? 어떤 용어로 말했니? 그 사마리아 지역 들어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막 밀어내고 했을 때 제자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님 지금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거야 하니까 너희가 지금 무슨 영어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물론 엘리사를 놀렸던 이 껄렁껄렁했던 그 10대 애들이 결국은 엘리사가 말했을 때 곰이 튀어나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도 있죠.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너희가 어떤 영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말은 아까 그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 말이 툭 튀어나올 때 내가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인식 못한다고. 그리고 인식이 어느 정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왜 이러지 하면서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막이 튀어나올 때 확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휴, 잡았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줬던 부분이죠. 이것은 내 말이 나를 심판하는 주체가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 말이 나를 정죄하거나 의롭다 할 결정적인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심판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아니고 말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말이죠. 내가 했던 말이 결정적인 증거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했던 모든 말은 법정에서 나에게 있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언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마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렇죠? 우리가 크고 흰 보좌 심판대 말고 그리스도 앞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날에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그 모든 입이 그분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게 되리라. 그때 우리가 했던 말이 바로 우리의 증언자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같은 원리인데요. 예수님은 나는 구원하러 왔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심판 누가 하냐? 내가 했던 그 말이 심판할 것이다.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좀 뭔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걸 구분시켰어요. 맞죠?
그래서 네, 말 전쟁에 있어서 기준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심판은 내가 했던 말이 예수님의 말과 일치했는가, 아니면 그것을 저버리는 말이었는가. 마지막 날 나의 모든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 앞에 딱 그 잣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했던 모든 말이 예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 놓였을 때 이것이 어떤지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볼 거는 또 이 심판의 집행이 바로 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 방금 말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고, 또 심판의 집행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읽어주실래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과 혼을 구분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좌우의 날선 검이지만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미 우리에게도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으시지만, 그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날카로운 말이 만국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시반월에 우리가 말 전쟁을 잘 치르고, 그리고 이 해시반월에 오히려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예루살렘의 자리에 견고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단장을 하면서 1년 후에 또다시 있을 아름다운 추수를 준비하는 이 해시반 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해시반월에 뱀과의 말에서 뱀에게 졌던 하와의 실수를 돌아보면서 똑같은 그런 말에 지지 않도록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 말이 나의 영의 상태인 거예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튀어나왔던 말들로 인하여서 주님이 아닌 것들로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입술을, 내 삶을,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툭 튀어나오는 말조차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이 말전쟁의 달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내 기준과 내 의로 했던 모든 말들, 그것들을 하나님, 그리고 인본주의에서 나왔던 말들, 내 기준에서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 섞여있는 말을 했던 것들, 주님 이 시간에 그것들 잘라주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당신의 마음과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을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여전히 내 기준이 너무 많아서 그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기준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내 눈을 씻어주시옵소서. 내 입을 씻어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당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이 가득 찰 때,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자들이 이 말 전쟁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뱀이 심어놓은 이 학문과 신학과 이 말씀의 교회와 모든 성인들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더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찌우게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것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내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그것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 2,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 졌느니라. 그리고 2절에서는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나의 변명, 나의 기준, 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를 심판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이, 아본, 삐뚤어지고 꼬이고 잘못되어진, 뒤틀린 이 모든 것들 드러내어 제거해 달라고. 그리고 또 그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올 때,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 선한 것은 선한 대로 하나님 받아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씀은요, 입술 수송아지를 화제로 드리잖아요. 태워드리잖아요. 근데 수송아지를 화제의 제물로 드려서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화제의 불로 태워서 내 입술을 화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부정한 자로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아가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했을 때 하늘에 있는 제단에 숯불을 천사가 가져와서 그 입술에 댔을 때 그 순간이 바로 뭐냐면 입술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로 드렸던 순간입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그 제단의 불로 내 입술을 태우십시오. 그 후에야 즐거이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제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화목제의 단계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화목제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하지만 속죄는 경험하고 은혜는 경험해요. 그리고 번제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다시 말하면 중간에 어떠한 찝찝함과 꺼리낌도 없이 마구마구 사랑하고 마구마구 사랑받는 그 완전한 샬롬의 단계,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이 화목제를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제단 숯불이 내 입술에 대야 됩니다. 내 입술이 수송아지처럼 제단으로 받쳐줘야 됩니다. 시간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에 손을 대고 기도할까요?
깨워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즐거이 사랑을 나누는, 마음껏 사랑을 주님과 주고받는, 그리고 깨끗한 사랑 주님과 주고받는, 그래서 그 화목제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리고 그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늘의 잔치를 맛보는, 하늘의 식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이 한 달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